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제자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내 제자로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셨고 귀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삶 속에 중요한 일이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로 항상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13절에 그 가운데 12를 택하셨다. 이 12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모였습니다. 항상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권세가 선포될 때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수천 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아주 간단하게 많은 무리와 많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12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이 성경을 죽을 때까지 읽어도 내 생각을 전부 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 생각, 나의 생각을, 나를 얼마나 버리고 내 생각을 얼마나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느냐, 내 것이 얼마나 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전까지 나를 계속 버리고 나를 버리고 말씀을 따르다 가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을 항상 우리가 붙들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이죠. 그나마 넘어지면 다행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되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끝까지 자기 고집만 부리고 예수님 붙드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손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이 현대 그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시고 보잘것없고 지은 죄는 많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서는 세리의 기도는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될 사람, 나를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게 될 사람, 헛된 욕망대로 살지 않을 사람,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사람. 근데 12명을 부른 그 제자들은 우리가 보기에 전혀 제자답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 중에 이 시몬을 부르셨는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죠.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반석과도 같은 견고한 믿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보기에 베드로가 그럴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충동적이고 변덕쟁이고 욱하는 성질이고 보기에는 전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법한 사람이 아닌 걸로 보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제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보세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우리의 모양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정도로 죄도 지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다 라는 고백을 또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마태라는 사람은 또 세리였고, 빌립처럼 또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고, 도마처럼 나는 주님 앞에 죽으러 간다 해놓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땐 의심하고, 그렇게 다양한 성격, 직업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다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목적에 맞게 빚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셨을 때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 사람이 보기에 대단한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방식과는 반대죠.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시대도 세상에서 잘나가고 부족함 없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 또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실속은 없어. 왜? 사람이 볼 때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아주 큰 소리로 다 들리도록 일부러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소리 크게 내고 자기 신앙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에게가 나와서 말인데 리더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어떤 구역의 회장이건 어떤 팀의 리더건 목회자건 다 리더 그런 선택을 참 잘해야 되는 게, 교회에서 나서는 사람, 이렇게 막 말이 앞서서 나대는 사람은 리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지가 않죠. 근데 잘 믿는 사람은 또 겸손하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기 때문에 나서질 않아요. 또 쑥스러워하고. 그래서 시키면 아이고 저는 못해요 그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도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쓰시는 그런 선택지도 있죠. 근데 세상에서는 교만한 사람이 아랫사람을 쥐락펴락하거나 쥐어잡는 사람이 세상을 잘 이끌어 나갈 수도 있지만 이 신앙생활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리더를 하면 분란이 생겨요.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인가 그랬는데 침례교회였어요. 동네에 있어서 그냥 가봤는데 중형교회 정도 되는, 근데 어떤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에 딱 이제 올라가는데, 나는 그렇게 대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거의 한 10분을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가 아니라 거의 설교를 하는 줄 알았어.
무슨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다윗이 어떻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의 한 10분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권사라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 자기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완장 찼다 그래야 되나요? 완장 찼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끼리도 리더를 이렇게 뽑을 때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변변치 않아 보이는 사람을 사도로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믿음의 사람을 잘 선택해서 리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분들을 잘 키워서 리더로 만들어서 내야 하는 것도 주변에서 또 해야 될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잘 기도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 17절에서부터 보면 온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누구나 오라, 값없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려라 이거예요. 귀신 들렸던, 상처를 입었던 다 오라 이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오라 이겁니다. 그러면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문제가 있니? 내게로 와라.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모든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각자의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만지려고 힘썼다. 간절함이 여기 있어요.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능력이 있다. 이걸 그들이 믿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문제를 가진 거, 내가 이런 질병이 있고 내가 삶 속에 문제가 있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려 함이로라. 이들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확실하게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썼다 그랬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구경꾼이었겠죠. 근데 주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 이게 왜 중요하면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무슨 신의 은사를 받고 그러면은 사람 자체 자기 손에 능력이 생겼다고 막 생각하면서 산기도를 가고 막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원 같은 데를 가봐요. 사람한테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한테 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능력이 생겼다고 마치 마술사나 요술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이비 교주도 많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해결된다, 그렇게 확신한 것이죠.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모습이 어떻든 주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아름답게 쓰는 도구로 우리를 빚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간구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